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2번째 책 예레미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도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표제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는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주요 인물,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예레미야로 명명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레미야스인데 영어, 영어로 이제 제레미야라 그렇게 돼서 거기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뜻은 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던지신다, 뭐 하나님 건설하신다 등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제는 예레미야고요. 저자는 그 표제인 그 똑같죠? 표제하고 똑같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나도 태생의 제사장으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아나돗 태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나돗은 어딜까요? 이 아나돗은 엘리에프 이제 아마 이 아나돗이라는 태생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아마 엘리의 후손이며 솔로몬이 대제사장직에서 퇴출시킨 아비아달의 혈통에 속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이 아나돗은 말하자면은 옛날에 강화도가 왕들이 조선시대 때 뭐 강화도나 멀리 이렇게 남쪽으로 제주도로 귀양 보냈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 귀양지예요. 이 아나돗은. 그래서 아나돗 태생의 제사장으로서 어, 아나돗 태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이, 이 예레미야가 그 아비아달의 혈통에 속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13년에 이 예레미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눈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 기간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작이죠.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요시야의 자손들 그다음에 손자까지 있죠. 이렇게 그 시대에 남방 유다의 그 마지막 멸망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 시대에 망명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수줍어하고 사교성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제 아주 투쟁하였습니다. 거의 뭐 말로만 하는 사람은 나는 듣기 뭐 뭐라 그랬죠? 나는 사람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풀어버리는데 원래 말 안 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어, 이기기 위하여 말은 못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하여 내적 갈등이 이렇게 일으키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영적인 용기를 개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좀 숙기 없이 약간 수줍어하는 사교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바룩이라는 비서를 통하여 실제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 바룩은 네리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예레미야 34장, 3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이 책의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였고 보존하기도 하였을 것이며 또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적 이야기들에도 이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도 있지만 그 예레미야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편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은 명문가 유대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얘기해요. 그의 형제는 시드기야의 시종장으로 그 시드기야가 붙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간 사실이 이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는 그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갔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침략당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쭉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배경 지도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고 여기가 사해인데 이쪽은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 있고 위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동쪽에 동쪽이죠. 서쪽에 바벨론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봉사 초기에는 아수르가 거의 이제 애국까지 이렇게 그 세력을 펼쳐서 다스리던 시대예요. 아수르, 애국, 바벨론 이 3대 세력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 가운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이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는 남쪽에는 이집트, 위쪽에는 아수르, 동쪽에는 바벨론. 이 패권국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좀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배경을 하나를 살펴보면은 아수리의 운명은 니느웨의 멸망으로 책정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도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기별을 주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요나가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했을 때 그 당시는 회개했지만 계속 다시 반복하여 죄를 짐으로 인하여 이제 BC 612년에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류 바벨론 제국이 서아시아의 지배 세력으로 이제 서서히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느고 2세 치하에서 애굽은 갑작스럽게 증대하는 바벨론 세력에 이제 도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애굽이 옛날에는 애굽이 근 패권국이었죠. 그러나 애굽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지배했고 아수르의 세력이 또 사그라들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신흥 세력으로 패권을 자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나부콜라사리의 아들 느부갓네살.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서 배웠죠. 느부갓네살 2세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도전해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세계 제국으로서 아수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왕국으로 존재한 마지막 40년 동안 다섯 왕들 요시야, 여호아스, 여우야김, 시드기야에게 개혁과 부흥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기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하고 여우야김하고 시드기야예요. 여우야기는 여우야김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들에게 개혁과 부흥의 기별을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요시아는 이제 각 그때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요시아는 BC 640년에서 609년 동안 통치했는데 문하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50년 이상 어떻게 됐어요? 도덕적 및 영적 타락이 있었죠. 이 문하세는 누구였어요? 문하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결국 이 므낫세가 또 잡혀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걸 볼 수 있는데 이 므낫세 때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다는 다시 한번 경건함과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유명한 한 왕을 맞이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시아죠. 요시아가 통치를 시작하였을 때 그는 8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20세 정도의 나이에 많은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에서 요시아는 자신이 왕이 된 지 13년에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개혁을 하려고 했고 또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별을 줘서 요시아와 함께 복음사 그 개혁 사업을 하도록 한 거죠. 요시아의 목표는 강력하게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없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수리하던 중에 뭘 발견했어요? 율법 책의 필사본이 발견됐어요. 그 발견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 전 땅에 전역에 걸쳐서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더욱 확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심지어 북방 왕국의 옛 영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북방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그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BC 609년 무기토에서 애굽의 느고 2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의 결과로 비명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애굽의 느고가 저기 아수르 왕하고 싸우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 요시아는 이제 그 아수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못 지나간다 막 그러면서 지나치게 그 애굽 왕을 대적하다가 결국 비명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결국 국가의 중대한 손실이 되었고 만약에 이때 어,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많이 개혁을 했, 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이렇게 비명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BC 609년 잠깐 동안 왕으로 추대받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인데 이제 여호아하스는 살림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후에 나라의 백성들은 이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혔어요. 아마도 그가 친바벨론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통치한 지 불과 3개월 후에 이 아까 누구가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요시아를 죽였죠. 왕을. 그런 다음에 전쟁터로 갔는데 다시 그 북방 원정에서 돌아가던 길에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시켜 버렸어요. 폐위시켜서 자기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대신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여호야김 3년에 그 다니엘서 다니엘이 잡혀간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BC 609년에서 598년까지 여호야김이 살았는데 초기에는 올림게임으로 이름 불렀어요. 근데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다음에 느고 2세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유다는 이제 애굽의 종주권 아래 있게 되었으면서 그 애굽과의 치를 위하여 아주 힘겨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팔레스틴을 침공하여 성전 기명 중 얼마를 취해 갔으며
약간의 왕족과 귀족들도 있대. 함께 데려가요. 그때 이 포로들 중에 누가 포함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의 충성을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이키도록 강요받았어요. 애굽에 의하여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죠. 근데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바벨론을 애굽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섬기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옛날에도 이제 중국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뭐 일본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 날마다 정당이 있어서 서로 노론 소론 막 서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참패했고 또 느고 2세는 그의 군대의 남은 자들과 함께 급히 퇴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충성을 엄숙히 맹세했는데도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하여 세움받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공개적으로 저기 바빌론을 배반하게 돼요. BC 598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이 바벨론에 대한 2차 침략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때 2차 침략으로 인하여 여우야김의 생포와 죽음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여우야긴 대신에 이제 여우야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구냐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두 가지죠. 그래서 약 3개월간의 짧은 통치 후 맨 첫 번째 여호아하스도 3개월이었죠. 그리고 잡혀가서 죽었는데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왕은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였으며 그의 어머니, 아내, 아들들 그리고 궁중의 신복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열왕기하 2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승에서 그 성읍의 방백들과 장인들을 포함하여 만여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때 잡혀간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누가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한 몇 사람이 이제 잡혀갔고 또 2차에서는 만여 명이 이제 장인, 기술자들이 갔는데 방백과 기술자들이 갔는데 이때 에스겔도 이렇게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 또 잡혀가서 최소한 얼마 동안은 여우야기는 옥중에 있었답니다. 그러나 거기 잡혀간 지 37년 동안에 37년째부터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아멜 마르둑이 이제 마르둑에 의해서 자유롭게 훈련하게 된 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도 초기에는 마따니아라고 불러요. 시드기야는 그 요시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형과 조카가 왕이 됐었는데 잡혀가면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여호야긴을 잡아간 후 그 느부갓네살은 21살 난 요시아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이 시드기야, 마따니아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유다 지배 계급은 다 잡혀갔어요. 뒤에 남아있던 사람은 다루기가 힘든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저들을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더하여서 에돔, 모압, 암몬, 부로 그리고 시돈으로부터는 사신들이 아마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시드기야를 꼬드겨서 우리 저 바벨론에 뭐 하자? 반역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저들의 음모에 반대하여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 유다뿐 아니라 그 나라들도 이 반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다가 순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어때? 시드기야가 들어야 안 들어요?
시드기야는 결국 듣지 않고 반역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반역을 또 진압하기 위하여 어떻게 신속하고 무섭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생사를 건 시도로 그 왕과 또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한 가지 엄숙한 언약에 합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면은 아무도 잡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호의를 푸른 거죠. 그러자 맞아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반역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해방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단인스럽게 다시 노예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서 체포되고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도망치려다가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왕은 아니고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고, 음, 바벨론에서 와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다리아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임명하였어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리아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미스바에 그의 본부를 정했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허락했어요. 너 여기서 같이 살든지 뭐 우리하고 가든지 뭐 여기 총독과 합세하든지 그런데 이제 총독하고 합세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다리아가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요한한 지배하에 그 유다인의 남은 무리들은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갖고서 애굽으로 같이 도망해.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 예레미야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계속 그러니까 패권을 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친 애굽하고 어떤 사람은 친 바벨론파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무상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의 뜻은 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러면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렇게 항복하도록 해요. 그런데 왕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그 유대가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된 사실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눠주실 분은 말씀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니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음수가 말씀해 주세요. 예. 혹시 조영식 집사님 하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대목,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배경을 보면서, 세상은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입지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순종을 못해서 유다 민족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지금 뉴스에 나온 하마스와 이제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한 번도 주님께 이제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주님께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텐데 순종은 안 하고 엉뚱한 이제 잘못된 안식이라든지 잘못된 이제 율법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주위 다른 자신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갈라진 조상으로부터 나온 이제 형제인데, 그걸 갖고 또 싸우고, 이것은 결국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반역하고 있는 그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잘못된 왕들과 요즘의 이스라엘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 순복해서 형편이 어렵다 하면은 주님께 회개하면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시절이라도 주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풀어나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문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지. 그 패권적인 생각, 자신도 저 나라를 이겨서 그 나라를 물리쳐가지고 자신도 패권을 잡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역사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말했던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결국 똑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 마지막 시대도 결국 이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더 세우잖아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피땀 싸움하고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이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여서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혹시 박충순 집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예, 기도하고 마쳐요. 응.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그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저희도 혹시 저희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사랑을 늘 살피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고 또 나음을 얻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저희들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빨리 회복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